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한 번 더, 우리 교회는 생명의 구조선입니다.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의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을 넘어서 약속의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어집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삭과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이삭도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기 자리매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수많은 시간 또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온전한 믿음이 들 때까지는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린 사과나무 모종을 밭에 심는 때 뿌리가 약하고 줄기가 참 여리여리합니다. 조금만 힘을 주면 뭉개질 것 같고 부러질 것 같은 그만큼 연약한 순입니다. 하지만 이걸 땅에 심어서 시간이 지납니다. 무더운 태양빛 때 타들어가는 여름을 지나고 또 세차게 내리치는 비바람과 엄동설한 추위를 보내고 나면 어느새 뿌리는 땅속 깊이 뿌리 박게 되고 줄기는 자라서 아름드리 커지게 되죠. 그리 되면 시절을 쫓아서 무상한 잎사귀와 또 제철에 맛있는 과일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렇다고 이삭이 자동적으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인 유산을 많이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이삭도 본인 스스로 자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믿음의 풍토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 자녀들도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 보십시오. 저는 교과서에 요즘 국민윤리, 도덕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맞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국민윤리가 있었고 도덕 시간이 따로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가 아니라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속이 상하는 게 뭐냐면 길거리에 공공치 않게 아이들이 커피를 마시고 그 일회용 컵을 그냥 턱턱 올려놓고 가요. 신호등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오지 못하도록 펜스에도 다 예쁘게 올려놓고, 아무 데나 안 던져놓고 지먹은 그래도 예쁘게 올려놓은 거는 참 기특한데 교육을 하지 않으니까, 교육은 의식화입니다. 의식화 교육을 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함부로 살아요.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크면 알아서 지 믿음 지가 잘 찾아가겠지.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아이들은 나무라나, 아이들한테 매를 드나, 요즘 그만큼 인권 하는데 아이들의 인권도 소중하지. 그러면 망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아이가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교육은 의식화입니다. 철저하게 몸에 좋은 습관이 배일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 신앙교육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산한빛교회 앞선 세대가 목숨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파란색 옷 입은 선생님들 계시죠?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입니다. 어제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유치부 선생님들 파란색 옷 입고 나오니까 옛날에 스머프 랄랄라랄라 스머프. 우리 선생님들 여름 성경학교, 또 다음 주는 중고등부, 또 초등부, 또 우리 청년부 계속해서 여름 사역이 이어지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식화 교육이 되는, 어딜 가도 누가 봐도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당당한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사들 보시거든 힘내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이왕이면은 용돈도 좀 주시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삭도 본인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 내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삭도 실수가 많아요.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빌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성경에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첫 거주했을 때 그때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놀랬죠.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떠난 이 애굽길에서 낭패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간다고 해서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던가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고난은 예외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결코 연례되지 않는다는 사실. 흉년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겪는 고난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흉년이 있었고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있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한 흉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고난 당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믿음으로 뚫고 그렇게 고난을 뚫고 나오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새로운 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이삭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의 자리를 서서 버텨서 마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있어야 될 약속의 땅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랄로 도피했더라. 이삭이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삭처럼 너무 힘들어, 머리가 힘들고 막 마음이 괴로우니까 도망가야겠어, 벗어나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문제를 피해 자꾸 도피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이 치열하게 내 문제와 싸워볼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기 바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 승부를 거십시오. 정면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환경에 굴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든 어떤 고난이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버티는 겁니다. 믿음은 영적으로 맷집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이겨내십시오. 그런 사람이 요셉을 보십시오.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삭은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언약의 땅 아닙니까? 그런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죽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이 기근을 정면으로 맞이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이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도 쉬운 것이 없어요. 어떤 고민도 결코 심사숙고하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은 늘 선택의 기로에서 고독합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을 마주할 수밖에 없네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삭도 그랬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선친에게 물려받은 이 많은 재산들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뿐입니까? 거느리는 식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카 롯을 구할 때는 자기 집에 길리었던 자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인데 그 자리에 계속 있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도 잃어버린 거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잃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삭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사 간 거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성경은 신앙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근이 있고 재산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이 더 커 보이고 더 무위중해 보여서 현실에 굴복하게 되면 결국 흉년보다 더 큰 고난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룻기 1장을 보시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예루살렘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단은 가족들을 살려고 보이자. 일단 가족들을 살리고 봐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물려오던 그 기업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잠시다, 잠시.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모압 땅에 이사 갔는데 세상에 엘리멜렉이 그 길에서 죽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 가족, 자기 기업을 이어야 될, 대를 이어야 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또한 그 길에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항상 도망가기 바쁘다는 사실.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이삭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도망을 가니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보세요, 도망가고 있는 이삭 앞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잖아요. 이르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에 가서 거기 거주해라, 살아라. 하나님의 뜻은 이삭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은 아니다, 애굽 가지 말아라. 비록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지만 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에 네가 지금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 거기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야, 너는 거기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견디고 인내하고 버텨내라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이 말을 듣고 고민하기 시작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끝도 없는 고민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는데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하기가 힘드니까, 순종하기가 두려우니까 잠을 자지 못합니다. 고민 때문에. 순종하십시오. 믿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좀 너무나 큰 모순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적어도 가나안 땅에 살라고 하셨고 거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하신다면 최소한의 생존권은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생존권조차가 보장이 되지 않는, 내 가족이, 내 식솔들이 다 굶어 죽게 되는 그 처참한 환경에, 불구덩이에 나를 집어넣으십니까? 그러고도 그 땅이 약속의 땅입니까? 그리고도 그 땅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왜 약속하신 땅에 하필이면 이런 흉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원인적인 질문을 가지진 않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거주하라, 그곳으로 가라 한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성경에서 땅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룩한 땅,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지시하시는 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비로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여호와 샬롬이 완성되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거예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옆에 비어있는 자리,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채워서 저들도 거룩하신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내 시간을, 내 물질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믿음의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비록 이삭이 머물고 있는 땅은 흉년이 극심하게 들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그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통하여 그 땅을 회복시키며 그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이삭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흉년이 가득 들어있는 저 약속의 땅에 가라 하시는 이유는 이삭의 이런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은 영적인 의미로 이삭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훈련 장소로서 그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본문은 흉년이 가나안 땅에 임했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징계의 수단이면서 이삭에게는 그의 믿음을 연단하는 은혜의 방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이걸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받아합시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삭은 사실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는 믿음이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성경 보세요. 리브가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듯이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포기하지 못해요. 그뿐입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일에 엘리에셀이 주인님의 아들도 데리가 데리고 고향 땅에 가서 며느리 이렇게 서로 얼굴 보게 하고 데리고 올까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내 아들은 못 데리고 간다. 너만 다녀오라.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것을 막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을 보세요. 에서와 야곱이 나중에는 서로 싸우지요. 아버지 죽는 날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 하니까 그건 못 보겠다 해서 이삭은 야곱을 약속의 땅에서 떠나 자기 고향집, 자기 어머니 처갓집으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평소에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내 일상생활, 지극히 사소한 일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무엇에 내가 관심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일상의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과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내 인간적인 생각에 내 순간에 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내가 볼 땐 상식적이고 가장 합당하게 여겨지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그거 내가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허투루 행동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가장 사소한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무게중심을 주님께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 안에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 눈에 눈물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결국 우리 몸에 배어있는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독소가, 이 기질이 절대로 빠져나오지 않는 겁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좋은 믿음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역사적으로도 고난 가운데 고통하는 시대, 눈물의 시대, 애통하는 시대 속에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평안할 때는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사실 이렇게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제는 유튜브를 열면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목사님들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왜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통해 직접 체험한 말씀이 진짜 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맞습니다. 흉년에 두렵습니다만은 마주하며 그 자리를 버텨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심을 그 땅에서만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삭에게 4가지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축복은 이삭아,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지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 축복을 주십니다. 받아합시다.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보다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보다 더 좋은 복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복은 물질의 소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했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으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가가 복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겠다.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복은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너한테도 동일하게 계승된다. 내가 한 번 한 약속은 절대로 어기지 않는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들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내 씨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 고난 때문에 너희 가족들이, 네 식솔들이 다 굶어 죽을까 걱정하지 마. 내 씨가 창대하게 될 거야.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며 열방 가운데 우뚝 설 것이야. 그다음 네 번째 축복은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된대요.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약속을 지금 이삭에게 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보세요.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내게 뭘 보게 하십니까? 내일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내일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이끄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땅을 탁 박차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별처럼 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이었죠. 고대 시대에는 많은 사람, 땅, 이게 나라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뭐냐?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약속 변함없이 이삭에게도 계승해 주시겠다. 그래서 너의 나라가 아주 강하고 견고한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까? 미국입니까? 아니죠. 어떤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나라가 다윗 아닙니까? 다윗 왕 때 얼마나 나라가 강력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제사와 절기들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에 나오는 그 많은 시편들 중에 대부분은 다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불렀던 노래 아닙니까? 다윗 시대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가, 예배 문화가 그냥 찬란한 꽃을 피웠던 예배의 전성기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얼마나 강한 나라로 붙들어 주시는지.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떤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 나라가 강한 나라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내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내가 지킬 거야. 그래서 너는 약하지 않아. 넌 강한 사람이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주저주저하지요. 엎드리지요.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 보세요. 말씀은 내일입니다. 말씀은 곧 있을,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거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아무리 힘든 직장생활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을 지켜내십시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배우라 권면하세요.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하시니라. 여러분, 복을 받는 것, 또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는 비결은 결국 순종입니다. 이삭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또 순종함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네가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시간과 연단을 통해서 그도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음을 뗄 때 하나님은 믿음의 걸음마다 복을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의 걸음이 순종으로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도전하십니다. 이삭아, 너도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 6절을 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이 지금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삭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는 가지 마 했더니 이삭이 애굽에는 안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명령은 뭡니까? 내가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 했는데 이삭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그랄 땅에,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요, 온전한 순종은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랄 땅에 머물러 있잖아요. 이게 불순종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불완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나오기는 하지만 깊이 들어오기를 싫어해요. 헌신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선을 그어놓고 예배만 드리면서 하나님, 이 선 안까지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회색지대를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연약한 거 압니다. 미숙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해야지요. 우리가 부모가 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늘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뭡니까? 내 아이가 어릴 때는 연연한 젖을 먹고 자라지만 크고 어른이 되면 엄마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현재의 가족들의 상황을 적어도 이해할 줄 아는 철든 아이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20살이 됐는데 아빠 힘내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죠? 30살이 됐는데도 엄마 오늘 밤 뭐해요? 40이 됐는데도 장가갈 생각 안 하고 있고. 우리가 자녀들한테 기대하는 게 뭐예요? 제때에 맞는 성숙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뭘까요? 와, 오늘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좀 힘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 냉정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솔직하게,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성장이지요. 우리는 내 자녀는 그래도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면 좀 지 나이에 맞는 삶을, 철든 삶을 살았으면 좋겠네 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좀 철이 들어있는 성숙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안 하냐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토해버리신다고 말씀하지요.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거는 요행이죠.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사람, 믿음의 그 한 자락만큼이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그것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를 붙드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믿음 없는 나에게 그냥 요행처럼 복권 당첨되듯이 우연히 생기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런 성공, 그런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난다, 그거는 여러분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딱 지옥 가지 않을 정도만큼 믿는 거, 거기까지만 딱 선을 꺼놓고 교회도 그냥 관객입니다. 예배 참석하고 바람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영적인 회색지대에 머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100%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세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세요. 내 시간, 내 재능, 주님을 위해서 딱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치가 있잖아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님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불완전한 순종입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거랄 땅에 머무니까 문제가 생긴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부전자전 딱 맞는 소리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죽게 될까 봐 아내 사라 몇 번? 2번. 이삭은 몇 번? 1번. 그래도 낫다, 그죠? 그래 해석하면 안 되고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남자가 누군 줄 아세요? 아내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여자는 누구일까요? 남편의 지위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불쌍한 남자, 제일 불쌍한 여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부는 본래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사랑 안에서 한 몸이 된 관계예요. 이용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이삭 보세요. 거짓말 오래 못 갑니다. 거짓말은요, 시간 지나면 반드시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성도는 죄를 지었을 때 죄가 드러나는 게, 들춰지는 게, 들키는 게 받합시다. 은혜요, 복이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들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큰아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루는 큰아들이 엄마가 찾았어요. 어디냐? 누구 만나러 간대요. 지금 급한데. 알겠다. 얼른 친구 만나고 돌아오나. 전화 딱 걷는데 우리 아들이 만나겠다는 그 친구가 우리 앞에 딱 서 있더라고요. 유주야, 어떻게 된 거고? 소명이 네 만나러 간다던데. 오늘 소명이 만날 약속 없는데요. 들켜서 감사했습니다. 그날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았죠. 네가 거짓말을 해. 네가 거짓을 고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가 드러나는 게 왜 은혜인 줄 아십니까?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요, 죄는요 그 속성상 깊이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들켰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그 제일 나쁜 놈이야. 그래서 통렬한 회개, 시편 51편을 보세요. 그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 속에 숨겨져 있는, 가려놓은 은밀한 죄가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서십시오. 그래서 아들, 딸, 지위를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위기의 상황, 그 순간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종종 거짓말합니다. 이삭 보세요. 하나님보다 결국 그랄 사람들을 더 무서워하니까 그랄 사람들이 아내 리브가의 미모를 보고 자기는 죽이고 아내는 취할까, 이게 걱정이 되니까 이게 무서워서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말의 결과는요, 비참합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왜? 들키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뱉은 무심코 한 이 거짓말, 두려움 때문에 불의와 타협했던 그 일들, 결국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은혜, 감사 다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투루라도, 정말 허투루라도 삶에서 작은 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거 돌아봐야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축복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이걸 도전할 수 있는 이 기회조차 우리는 뺏겨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이 두려움이 체질화된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 걱정합니다. 맨날 죽을까봐, 맨날 죽을까봐. 그래서 죽겠다. 이 두려움이 체질화된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그게 걱정이고 그게 근심입니다. 내가 지금 걱정이 많고 근심하는 게 많다, 두려움이 지금 체질화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성도를 역사하시지 못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 현실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지요. 따라서 믿음의 방법이 아닌 것들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일들이 다 쫄딱 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정말요, 믿음이 아닌 방법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사실 저 새벽 기도 때마다 이 기도 했었어요. 쫄딱 망하게 해달라고. 그게 복입니다. 왜냐? 믿음이 아닌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닌데 성공했다, 그건 여러분을 더 큰 비극과 고통으로 몰아넣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행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거짓말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을 피해 인간적인 방법을 행하는 사람, 들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들키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우리 남자분들,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불의에 타협하고 또 어떨 때는 검은 돈에 유혹이 끌릴 때가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시간, 내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11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십시오. 그거 손대는 거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보이는 삶과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가족들이 보지 않는, 지인들이 보지 않는 삶에서 나타나는 이중적인 모습, 그거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성경을 보면 참 저는 위로받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이삭이 불순종했잖아요. 이삭이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면 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불합격해야 되는데, 세상에 불순종하고 거짓말에 하는 이 이삭, 뭐가 예쁘다고? 우리 하나님의 눈물겨운 용서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화를 냅니다. 왜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화를 냅니까? 이미 오래전에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 똑같은 짓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하는 바람에 아비멜렉이 순진해가지고 그래 고맙다 해가지고 사라를 아내로 맞아들었다가 자기 집안의 대가 끊기고 세상에 자기 나라의 모든 태문이 닫혀버리는 엄청난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래도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땅,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심심찮게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내 동생이요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주일날 되면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성도들이 세상 나가서는 번지르하게 거짓말하고 능 등쳐먹고 불의와 타협하고
도대체 믿음의 사람의 덕을 보이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속이 상해가지고 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가 하나님을 모르는 나도 하나님이 무서워 죽겠는데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니? 너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쉽게 할 수 있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삭이 자기가 한 행동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가를 돌아서게 하잖아요.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는 거, 회개는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평생 끝까지 하셔도 하나님 앞에 결코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보내서 이삭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연약한 이삭을 지켜주시죠. 결국 보세요, 거짓말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를 지켜주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성산한빛교회를,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들을,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세상을 움직여서라도 지켜주실 거예요. 안 되면 청와대를 움직이든지 국회를 움직이든지 미국 백악관에 전화 한 통 넣어가지고 하나님 움직이게 하시든지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눈치 보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편법 쓰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답게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오늘 이삭처럼 어려운 현실의 벽 앞에서 나름 살아가기 위해 약속의 땅을 떠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는 분들 계십니까? 당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도 해서 살아야겠다, 그런 유혹받는 분도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받았지만 담대하게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고 어중간한 영적인 회색 중간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입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예요. 이 시간 한번 눈을 감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